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뭐 집에서든지 야외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장소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장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누워있는 친구 있다면 좀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 정신이 없다면 정신을 집중해서 이 시간 한번 예배를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목사님이 몇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누구나 소원 한 개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장소에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초 정도만. 내가 무엇을 원하나?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 누구나 아마 한 가지쯤은 혹은 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뭐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 그러니까 즉 이 소원이라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뭐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할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뭐 길면 일주일, 뭐 좀 더 길면 뭐 한 달, 1년까지 갈까요? 목사님도 뭐 기뻤던 일들, 뭐 행복했던 일들,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것들 생각해 보면 기쁨이 며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순간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것이 주는 행복은 어찌 보면은 잠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뤘으니까 만족하니까 성취해서 기쁘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으로써 아주 잠깐 동안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기쁜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지금 울상인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부모님께 뭐 아침에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면 우울한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또 뭐 다른 일들 때문에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 근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다시 처하게끔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또 혼란스럽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계속해서 변해요. 우리의 소원도 변하고 우리 친구들 뭐 한 1년 전에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내가 1년 전에 가지고 있던 소원, 내가 원하는 거, 혹은 좀 더 가볼까요? 한 5년 전에 가지고 있던 소원이나 뭐 원하던 것들 기억이 나요? 뭐 기억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간절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이거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혹은 그 기뻤던 감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해요.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 똑같은 현실에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소원은 굉장히 단기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면 그 소망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소망이신데 평생을 갈까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 여기서 말하는 참되는 잠시 잠깐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의미하고요. 그 참된 소망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과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가정에서 공과를 진행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1, 2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이디온 교재로서 1과부터 4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주간 성경학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주에 2과씩, 오늘은 1, 2과, 다음 주에는 3, 4과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혹은 주중에 공과를 가정에서 받게 되면 이번 주에는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1, 2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3, 4과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해야지 좋은데 또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공과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개인 스스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고학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들 잘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1과의 제목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1, 2, 3, 4과에 합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나의 소망이 되신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또 나의 소망이 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화면이 꺼진 게 아니고요. 이게 PPT 화면이에요. 세상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이라고 하죠. 어두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깜깜한 어둠밖에 없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기고요. 넘겨주시면 사람들도 생기고요, 뭐 바다도 생기고요, 해와 달과 별도 생기고요, 동물들도 생기고요, 뭐 꽃과 나무와 식물들도 자라나고요, 이렇게 되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천지를 계속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창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목사님이 예전엔 이야기한 적 있지만 최근에 이야기한 적 없어서 또 깜빡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계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셨지만, 보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창조주이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창조주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말 중에 좀 어려운 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시간이 흘러 구약 시대가 지나 이제 사복음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께서 우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에겐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의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막 다 100% 다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군것질하고 싶으면은 용돈을 받아서 군것질을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뭐 PC방을 갈 수도 있고 게임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영화관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들, 친구들과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자유의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으시는 것 같아 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에이 무슨 신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와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자유의지예요. 사람이 선택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없애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인정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라고 인정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게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를 없애주심으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또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거고, 혹은 믿지 않게 되는 것도 그러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누굴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인물은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면서 말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이 땅에 먼저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거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제 막 사람들이 등장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가로 열고 예수님을 전한다라고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셔요?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육신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했대요. 어려운 말로 거했다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 땅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잠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과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은 뭘까요? 첫 번째로 창조주세요.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다. 이게 핵심이겠죠. 두 번째로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다? 우리의, 나의 소망이세요. 왜 소망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시작과 끝 아니에요? 이 땅의 시작을 하신 예수님, 이 땅의 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될 천국과 지옥의 삶,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입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외치면서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아쉽네요. 어쨌든 이 일과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삼으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소망들은 잠시 잠깐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소망 뭐예요? 천국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커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아름답겠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하고 자신의 멋대로 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이 최고야 하면서 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이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했죠. 이제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인지를 알아봤어요. 소망인지를 알아봤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소망인 이유와 또한 이번에는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까지 오늘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과의 제목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거래요. 그냥 딱 봤을 때 소금, 빛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사는 건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었어요. 품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 나와서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면 안 되겠죠.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망으로 품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제자들이 있어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이제 던지세요. 너네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 쫓아다녔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겠죠. 예수님은 왜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들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데,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소금이 있고요. 소금을 어떤 정체 모를 국과 그리고 생선에 막 뿌리고 있어요. 뿌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소금의 역할을 알려면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전자기기, 뭐 전구, 전기로 다룰 수 있는 모든 기기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게 발명된 지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냉장고에 얼려둘 수 없어요. 생선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지하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하든지 좀 서늘하게 동굴 같은 데 파서 그런 데다 저장을 하든지.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무덤도 보면 동굴 아니잖아요. 나사로 사건들 그런 것들 보면 동굴 안에 묻잖아요. 왜 그럴까요? 밖이 너무 더우니까. 이스라엘은 또 심지어 더운 나라예요. 1년 내내 덥거든요. 덥다 보니까 부패가 빨라요. 그러니까 생선 같은 거든 뭐든 사람도 죽고 나서 묻기 전에 그냥 밖에 꺼내면 어떨까요? 막 온도가 30도 넘어가고 40도 되고 이러면은 썩겠죠.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소금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방부제 역할을 한 거예요. 썩지 않게끔 뭐 생선이나 먹을 것들에 뿌려놔요. 뿌려놔야 이제 부패가 안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늦출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되게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음식에다 소금을 넣으면 어때요? 짭짤해지죠. 무언가 조금 더 맛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너무 넣으면 또 짜요. 적당히 넣으면 맛이 있어요. 아무 맛도 나지 않던 음식에 맛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 맛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소금은 뭘까요? 꼭 필요한 재료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 필요한 재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는 말은 소금처럼,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맛을 내주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굉장히 좋은 의미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이 소금이 되라 라는 말과 함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빛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빛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친구들? 어두운 곳을 밝히죠. 환하게. 보이지 않는 곳들이 보여지게 되죠. 어두운 곳들이 환해지죠.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빛처럼 세상 사람들,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가 잘 못 보는 사회적인 약자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걱정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 가족들, 친척들, 이들에게 빛의 역할. 내가 밝아요. 근데 저 사람 어두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밝은 내가 어두운 친구에게 가서 밝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걸 의미. 쟤 우울한데 나는 즐거워. 그러는데 가가지고 같이 우울해해.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친구에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나가면 다 해결될 거야. 좋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친구한테 가서 우울하구나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빛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아. 할 수 있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들을 해줌으로써 어두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너희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 라고 했죠. 한 번 더 또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이러한 착한 행동으로,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삶과 빛의 삶은 착한 행실, 착한 행동이에요. 돕는 거잖아요. 돕는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물론 안 좋게 도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돕는다는 의미에서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괴롭히려고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돕는 그러한 착한 행동으로. 목사님이 자꾸 이걸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공과를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이 포인트구나라고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착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 계셔? 널 보면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계신 것 같아. 널 보니까 내가 진짜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볼까요? 다음 넘겨주시면 같이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읽어주세요.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착한 행동이에요. 행실이란 말 어려우니까 그냥 행동이라고 할게요. 착한 행동을 봐야,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착한 행동을 해야지. 착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보여줘야지. 믿지 않던,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믿든 안 믿든 내 선택이지만 믿지 않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 계시는 것 같아, 교회 한번 가봐야겠어 라는 마음을 품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마음을 품게 하는 너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믿고 그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소망, 영원한 소망,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모르는 그 소망 전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세상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맞아요? 그것이 맞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소망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과에서 나온 것처럼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하고, 목사님이 되어야 하고, 또 선생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착한 행실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친구들 똑같이 말씀 알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양육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서도 스스로 또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는 선생님들처럼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처럼 또 목사님이 되거나 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각자 다양한 삶 속에서 각자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무엇으로? 주체적으로 스스로가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겐 핵심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예수님은 나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또한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말한다면 착한 행실로, 착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나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소망을 품고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모든 일들 잘 이겨낼 수 있게,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슬픈 일들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헌금 드리는 친구들 있는데 그 헌금도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